아,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그동안 계속 읽어오던 그 제자도에 대한 마지막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바로 눈앞에 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에 대해서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이야기의 주인공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는 사람이죠. 이 바디메오 이야기는 유명하죠. 여러분 설교 많이 들었죠. 바디메오 얘기, 바디메오 그러면 딱 누군지 알 정도로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 잘 압니다. 너무 많이 들어본 말씀이라 설교하기는 오히려 더 어려운 본문이기도 해요. 뭐 뻔하니까 얘기가 할게. 제 고민도 그거였습니다. 이 설교, 이 말씀으로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어떻게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설교할까. 그러면서 쭉 말씀을 읽다가 생각한 것이 왜 제자의 길을 가르치는 마지막 말씀이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이야기였을까 하는 거였어요.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 중에 훌륭한 사람들이 많죠. 그중 예수님으로부터 칭찬 들었던 너 믿음 좋다 뭐 했던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눈이 먼, 그것도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던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 이 이야기로 제자도의 결정판을 삼으셨을까 하는 것이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를 잘 살펴보면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 또 우리가 따라야 될 바로 그 길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 바디메오의 모습을 좀 이렇게 보면 제자가 어떤 모습이 되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야고보와 요한 얘기를 기억하시죠? 그 야고보와 요한으로 대표되던 제자들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를 비교해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바디메오는 특징이 뭐죠? 바디메오 뭐예요? 앞을 보지 못합니다. 앞을 보지 못한다. 물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이름의 어떤 의미도 있고 길가에 앉았다라는 것에도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보지 못했다.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죠. 이 보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눈이 안 보이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눈이 안 보이는 것과 함께 그거에는 더 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이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슨 얘기를 한가 하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라고 꾸짖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눈이란 것이 단순히 우리가 보는 육신적인 눈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쓰인 이 본다라는 단어를 보면 이 단어는 본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해한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본다는 것은 주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보면서도 제자들은 제대로 보면서 눈은 있어서 보지만 제대로 보지 못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으면서 이 맹인 바디메오의 모습을 의도적으로 이 제자들의 모습과 겹쳐 놓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이 던진 질문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던지죠. 야고보 요한에게도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물어보시죠. 바디메오에게도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통해 이 두 그룹을 분명하게 비교하신다는 것이죠. 두 이야기에 같은 질문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 서로 다르게 대답하죠. 야고보 요한 무슨 얘기하죠?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 뭘 요구해요? 응? 오른편 왼편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우리에게 오른편 왼편 주십시오. 말하자면 높은 자리 주십시오 얘기하죠. 받으면 뭐 달라고 그래요? 보고 싶습니다. 이거죠. 보고 싶습니다. 바디메오와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 사실은 이 먼저 되는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처럼 이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에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 대답 때문에 그들의 상황이 역전되죠.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 맹인 거지가 변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도 있고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생각했던 제자들이 맹인 거지 같은 모습으로 보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마가복음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제자의 모습이 뭔가 하면 바로 맹인 거지와 같은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 뭘 원하냐 물어봤더니 오른편 왼편 함께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다음 대답이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그러시죠.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니까 알지 못하니까 맹인인 것이고요. 구하는 것이 오른편 왼편이니까 거지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제자라고 말하면서도 맹인처럼 깨닫지 못하면서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뭐라도 하나 얻어먹어 보려는 마음으로 따라다니고 있으니까 그게 바로 거지라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바디메오와 제자들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딱 비교해서 보여주면서 그러면 누가 참된 제자냐 이렇게 묻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왜 마가복음이 이 제자들의 마지막 이야기를 바디메오로 맺고 있는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의 모습과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여주며 그러면 참된 제자는 어때야 되는가? 자, 그러면 무엇이 도대체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제자들보다 더 먼저 되는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 예수님께서는 이 바디메오의 대답을 듣고 52절에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바디메오의 믿음이 도대체 뭐였을까? 예수님이 보신 믿음. 사실 아무리 말씀을 열심히 봐도 이 바디메오의 믿음이 뭔지를 잘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근데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힌트를 좀 찾을 수 있는 것이 몇 군데 있는데 첫 번째는 바디메오가 부른 이름입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이름.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얘기를 듣죠. 사람들이 예수님 얘기하는 걸 듣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뭐라고? 나사렛 예수라는 얘기를 듣죠. 아마 바디메오가 그날 처음 이 얘기를 들은 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바디메오는 눈이 안 보이잖아요. 길가에 앉아서 동냥하고 있죠. 그럼 뭐에 신경을 썼을까요? 사람들의 발소리에 신경을 썼죠. 누가 내 앞으로 오나, 누가 동전 하나 주고 가나, 여기에 신경을 쓰고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부턴가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이 들리기 시작했을 거란 것이죠. 뭐 어디서는 병도 고쳤다더라, 어디서는 귀신도 쫓아다더라, 어디서는 뭐 떡 몇 개로 5천 명을 먹였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들렸겠죠. 들었습니다. 그날도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 그에게 들렸죠.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가 외친 것은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뭐라고 외쳐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외칩니다. 이 나사렛이란 말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굉장히 경멸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나사렛이 변두리 지방이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총구석에서 온 뭐 이런 의미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코 좋은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얘기했던 걸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나사렛 그러면 일단 부정적이고 안 좋은 이미지란 것이죠. 근데 바디메오는 자신이 들었던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부른다는 거죠.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그죠? 해방자, 구원자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즉 구원자 예수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 얘기는 바디메오의 마음속에는 지금 예수님밖에 희망이 없어요. 지금 예수님에게 그에게 뭔가를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얼굴 한번 봤으면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나보면 나에게도 뭔가 희망이 생기지 않을까.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한번 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죠. 그리고 혹시라도 그분이 들리는 소문처럼 나에게도 어떤 희망을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부르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힌트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그의 대답입니다. 바디메오가 간절히 외치니까 예수님이 부르시죠. 그래서 뭘 원하느냐 물어봅니다. 뭐라고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 불렀죠? 다윗 자손 예수여.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불렀어요? 뭐 해달라고 그랬어요? 불쌍히 여겨달라 했죠. 불쌍히 여겨달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은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의미죠. 이게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한 푼 주세요 이런 의미로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근데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구걸하는 거지에게 너 뭐 줄까? 뭘 원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사실 별 의미가 없는 물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바디메오에게 확인해요. 네가 뭐를 원하느냐? 너는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불쌍히 여겨 달라고 얘기하는데 그 네가 원하는 자비가 뭐냐라고 묻는 거죠. 바디메오가 고민했겠죠. 이게 뭘 달라고 그래야 되지? 생각했겠죠.
근데 바디메오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대답해요. 보기를 원합니다. 뭐 맹인이 보기를 원한 것 뭐가 이상하냐고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디메오 얘기가 바뀌어 간다는 것을 보면 이 이유를 알 수 있어요. 바디메오가 처음 예수님께 요청한 것은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였어요. 자기에게 뭐라도 좀 달라는 얘기였죠. 근데 여기에 예수님의 질문 앞에 그 대답이 달라집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푼 달라고 했던 이 바디메오의 마음이 바뀌어 있다는 거죠. 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보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주님을 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달라져 있다는 겁니다. 요즘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물질의 축복을 막 기도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물질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바뀐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야고보와 요한은 아직까지도 그거 원하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분명한 거예요. 누가 맹인 거지인가 하는 거죠. 멀쩡하게 잘 보고 있던 제자들, 예수님을 잘 따른다고 생각했던 그 제자들은 오히려 맹인 거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맹인 거지라고 등장한 이 바디메오는 오히려 주님의 마음을 아는 주님의 제자의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 바디메오가 그 길에서 주님을 따랐다 이렇게 끝나죠. 말하자면 바디메오가 진짜 제자가 됐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뭔가 하면 나는 제대로 보고 있는가 하는 거죠. 제대로 보고 있는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가요? 우리는 잘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살지만 내 욕심과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건 아닌가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서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야 돼요. 예수님을 잘 안다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말씀을 잘 안다고, 하나님 뜻,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지 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을 잘 따르고 있다고, 이 정도면 괜찮은 신앙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 눈먼 자가 되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눈먼 자의 마음으로 살아야죠. 매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눈 뜨기를 바라고 날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라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마가복음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제자도의 모습들을 쫙 설명해 줬죠. 제자가 어떤 모습이고 제자는 뭘 해야 되고 계속 이야기했었습니다. 근데 내용은 항상 똑같아요. 그게 뭔가 하면 내 뜻,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내 것을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 그게 제자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제자들은 계속 그 얘기를 듣고 따라다니면서도 그대로 살아가지 못해요. 근데 오늘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바로 그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제자들과 너무나 비교되던 이 바디메오가 바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부르시죠. 근데 바디메오가 하는 행동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겉옷을 버리고 자리를 뛰쳐 일어나요. 그리고 예수님을 앞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보통은 예수님 부르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불러서 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은 그 오는 과정을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하죠. 겉옷을 버리고 자리에서 뛰쳐 일어나서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 이것도 분명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을 따른다고,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제자들은 여전히 자기 겉옷, 옛날 옷, 옛날 가치관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거 입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듯 마는 듯 그냥 민기적 그러고 있는데 바디메오는 그 옷을 벗어버리고 뛰쳐나와서 예수님 앞에 달려 나온다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은 바디메오와 제자들의 모습을 계속 비교해 주면서 어떤 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제자들의 마지막 이야기를 끝내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바디메오처럼, 그리고 바디메오의 고백처럼 날마다 내가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내가 그 길로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고 이 고백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이 정말 주님을 보기 원하는,
주님을 알기 원하는, 그리고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 이 고백, 이 결단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다시 한번 드려지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할까요?